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올해 교회 표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교회 중에서 성령을 통한 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자. 이게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될 때 사도행전 1장에 지난주 제일 먼저 나가기 전에 먼저 멈추어 서서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들의 행전이 되기에 앞서서 성령에 의한 행전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사도들이 행전을 다 끝나고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행전이 되어야 되는데 첫 출발이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어서 우리도 구주대망 2026년을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도 제일 먼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새해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1번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또 다르게 물어보면 천국은 왜 좋을까요? 천국이 왜 천국일까? 천국이 다른 곳보다 금은 보석이 많아서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다른 곳보다 맛있는 게 많고 또 다른 어떤 세상보다 경치가 좋아서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천국의 핵심은 금은 보석이 많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금은 보석이 많다고 아무리 먹을 게 많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반대로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로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갓난 아기들에게 엄마가 없다면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해도 갓난 아기들에게 엄마가 없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근데 그 갓난 아기가 다른 건 부족해도 엄마가 딱 있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러면 걔에게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과 핵심은 뭐다?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뒤에 무슨 나라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그게 천국이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뻘쭘한 관계다. 서먹서먹한 관계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천국,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제대방 2026년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정말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으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을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칭의를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부터 믿고 의롭다 칭함을, 그래서 혹시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이제 그렇게 어렵다 하나님 관계가 시작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한번 만나봤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아는 지인, 한번 들어봤다, 옛날에 한번 만나봤다, 내 좀 아는데, 이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친이 되는 거죠. 정말 네 하나님 아나? 하나님 내 절친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절친인데, 정말 이게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적인 의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때 법적으로 칭의, 어렵다함을 선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이게 관계적인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절친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적인 의를 누리게 되면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천국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친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되어서 바로 천국을 누리게. 그래서 천국의 본질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법적으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의롭게,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서 절친이 되어서 의롭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이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절친이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네, 오늘 설교, 올해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래, 올해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과 절친이 되자. 하나님과 절친이 되자. 하나님과 절친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절친에게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절친이, 다윗은 힘들어도 하나님, 억울해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좋아도 하나님, 행복해도 하나님, 일이 잘 돼도 하나님, 일이 꼬이면 꼬인다고 하나님,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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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니는 무슨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다윗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 곳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 성경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인데 다윗 나오는 곳에 보면 어김없이 옆에 하나님이란 단어도 같이 나와요. 우리 절친은 그런 거잖아요. 어디 가면 제가 하나 등장했다. 그럼 옆에 누구 따라올 낀데 절친이 따라 있는 거, 옆에 있는 거죠. 다윗 성경에 다윗 넣으면 딱 그 옆에 보면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절친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다윗도 범죄를 한 적이 있죠. 바세바와 그렇게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짓을 했냐라고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무슨 회개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다윗이 무슨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왕이 고생해서 지금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하나님 제발 왕궁에서만큼은 왕좌에서만큼은 쫓겨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서는 쫓아내지 마옵소서. 왕궁에서는 쫓겨나도 되는데 저를 하나님 앞에서는 쫓아내지 마시고 제게 왕관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을, 왕관은 제가 벗어도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왕관에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정말 땅바닥 경험도 하고 밑바닥 경험도 하고 또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막 진짜 살면서 산전수전 다 정말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었는데 다윗은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왕위에서도 쫓겨나봐 그가 진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쫓겨다녀 봤어도 그때 아둘람 동굴에 살면서도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실 때는 평안하고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왕궁에 사는데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왕궁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정말로 저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제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한 가지 기도를 더 하는데 그 기도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저 옛날에 왕궁 생활보다 돈보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쫓겨다닐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했는데 제가 왕궁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서 진짜 소중한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정말 편안하게 살면서 그리고 정말 예쁜 여자들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해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 다시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이라는 즐거움을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6년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올해는 꼭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먼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다윗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새벽기도 한 주간 새벽기도 할 때 매일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절친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꼭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자, 한편 성경에서 다윗만큼이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는 120년 동안 그 홍수 앞에 어마어마한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죠. 모세는 홍해를 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죠. 다윗도 골리앗하고 맞짱을 뜨고 나라를 지키고 구원해 내지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반면에 에녹은요, 분명히 에녹도 믿음의 영웅인데 에녹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도 없고 업적도 없어요. 에녹 이야기에 에녹이 공부를 잘했다는, 전교 1등 했다는 것도 없고 좋은 직장 다녔다는 것도 없고 에녹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없어요. 에녹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하였다? 동행하였다. 딱 이거 한 줄. 에녹은 다른 믿음의 영웅들은 기적도 있고 업적도 있고 경력도 있고 엄청난데 에녹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 근데 그 동행도 우리가 애물단지처럼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도 어이구 진짜 이거 살리도 못하고 주기도 못하고 헤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걸 애증의 동행이라고 하죠. 그죠? 진짜 부부도 그런 부부들이 있고 부모 자식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애증의 동행. 지금 에녹은 하나님과 애증의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주 동행하고 순종 동행하면서 가장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살은 에녹을 딱 한 줄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을 하시게 하는 사람? 기쁘시게. 에녹이 엄청난 업적, 경력 이런 게 없어요. 딱 한 줄 하나님과 동행 이거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에녹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에녹이 하나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성천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 에녹 이야기를 제외하고 창세기 5장은 성경에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공동묘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묘비명을 적어놨어요. 다 전부 다 뭐라고 적었냐면 죽었더라.
그 시절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동묘지가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것이었는지 몰라요.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죽는데. 똑똑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장시교장은 다 죄로 인해서 결국 다 죽었더라라고. 그래서 온 동네가, 온 나라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 안 죽고 바로 하나님께로 갔다더라 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이지요. 그 시절에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문제 앞에 가장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와, 에녹은 어떻게 안 죽고 그렇게 다 사람들은 죽어서 절망해. 우리야 이제는 지금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아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니, 죽는 줄 알고 죽는데도 우리는 장례식 치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5장에 이 사람들 900년을 산 사람 안 죽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씩 죽기 시작하고, 죽고 나면 이게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 건지, 죽고 나면 묻어야 되는 건지, 이걸 태워야 돼, 화장을 해야 되는 건지, 죽고 나면 집 안에 놔둬야 되는 건지, 집 밖에 놔둬야 되는 건지, 진짜. 근데 이게 순서도 없고, 얼마나 이게 한순간, 정말 이게 900년을 살던 장수 마을에 한순간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온 동네를 덮어가지고 오늘은 누가 죽을꼬, 이런 상황에 에녹이 안 죽음 하나님께 천국을 갔거든. 아니 도대체 자는 왜? 에녹은 왜? 내보다 공부를 잘했나? 아니 내보다 일을 잘했나? 능력이 많았나? 돈을 많이 벌었나? 아니 자는 왜? 보니까 딱 하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였더니,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자는 그 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식을 통해서든지 로또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부동산을 통해서든지 어쨌거나 통장에 잔고가 많아져야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일이 잘 풀려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한, 이게 내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해요. 에녹이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그 시절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에녹이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였더니 에녹이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6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좀 더, 우리가 이게 친밀한 것도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친밀해지는 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어떻게 하며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을 통한 친밀함, 성령을 통한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밀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밀함의 조건, 친밀하려면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친밀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고 몇 년을 쫓아다닌다고 우리가 친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친밀함은 반드시 소통 가운데, 교통 가운데 친밀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통을 가장 잘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가장 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교통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축도할 때, 여러분 축도할 때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는데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축복은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축복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교통하는 공동체, 성령이 교통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죠?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리는 축복,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관계도요, 한번 서먹해져서 다시 친밀해지고 싶잖아요. 어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분명히 마음은 부부 관계도 다시 친밀해지고 싶고, 부모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다시 친밀해지고 싶고, 친구 관계도 다시 친밀해지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는데 실제로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다시 친밀해지고 좋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내가 어떻게 해 다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할까? 그때 우리의 친밀함을 돕는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할 때 우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친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성령님, 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라고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영이 악한 영도 있고 거룩한 영 성령도 있는데, 그죠? 악한 영 마귀도 항상 우리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귀의 영을 따라가면 마귀는 항상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가며 맨날 끝장내버립니다. 맨날 싸우고 나는. 마귀가 주는 마음, 우리가 내가 왜 목사님 마귀 말을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럴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질러 놓고 나면 끝장이 나버리고 깨져버리고 막 박살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가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마음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성령은 언제나 화평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교통하게 합니다. 깨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성령은 교통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친밀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교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래서 축도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간구에도 성령님께 성령의 교통, 이걸 참 중요한 간구로 기도로 그렇게 삼으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갈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친밀해지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친밀해지려면 먼저 갈망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좋아해야 친밀해지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너무 세상의 것들에 맞들여지고 또 배불러져서 하나님께 대한 아쉬움이나 갈망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애들식으로 표현하며 애들이 밖에서 군것질 하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 차려주는데도 어찌합니까? 됐다고 아무도 된다고 차려주는데도 이게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의 재미에 길들여지고 맞들여지다 보니까 진짜 맛있고 진짜 좋은 엄마가 차려주는 참 좋은 걸 이미 땅대 엉뚱한 것 잡것들로 배를 불려놓고 있으니까 진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던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아쉬움과 갈망은 있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도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갈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쉬워하거나 갈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도 일도 내 마음속에 아쉬워하거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존재감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아쉬워하는 마음도 없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은 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유령인간 취급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맞네. 그리고 다시 또 나가서는 또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2026년에 내 마음속의 갈망 중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난주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림같이 갈망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난 다른 거 다 없어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하박국이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딴 거 필요 없다. 니만 있으면 된다. 네가 내 절친이다. 나 이제 니만 있으면 난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가 내를 저렇게 하박국 선자가 정말 난 육무일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있으면 이제부터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가 나를 저리 좋아하구나. 제가 나를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친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친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 하나님 얼만큼 좋아하노? 절친들이 하는 대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친밀함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 관계나 어느 관계에서 친밀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반드시 이건 숙성되어야 그죠? 우리가 성숙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친밀함도 시간에 함께하는 것 없이 친밀해져요. 웃자다 한번 보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 보는 사람을 가끔 1년에 한번 보는 사람을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친은 맨날 만납니다. 맨날 같이 묵을 때도 같이 가고 놀 때도 같이 가고 실컷 놀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잘 들어갔나 하면서 또 1시간 동안 절친은
결국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절친 친밀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함께 공유하느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좋아도 하나님, 좋은 일도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얘기하고 힘든 것, 억울한 것도 얘기하고 진짜 미주알 고주알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장 절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 도대체 뭔 생각을 하노? 니 마음은 도대체 뭔데? 니 뭔 고민인데? 그게 아니라 절친은 정말 내가 무슨 생각,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고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일의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가 다른 날들 달리 매일같이 하나님과 새벽부터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선약에서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의 절친이 되어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하나님을 매일 새벽같이 나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함께 하니까 좋아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루 이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을. 에녹은 다른 업적이 없어요. 에녹은 다른 어떤 기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도 못하지만 돈도 많이 못 벌지만 그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천국으로 그렇게 간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 친밀함이 오늘 기도에 한번 뜨겁게 했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그건 시작이고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시작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동행할 때 정말로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동행하지만 기분이 꿀꿀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손잡고 여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정말 친밀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을 누릴 때 동행할 때 좋은 것을 함께 누리면서 먹고 놀 때도 친밀해지지만 가장 친밀함은 고통을 함께 할 때입니다. 고통을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 군에 갔다 온 남자분들, 군대에서 같이 군대에서 진짜 고생한 같이 그 동기가 진짜 오래 남아있는 거죠. 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힘든 시간, 고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는 그 사람이 서로 간에 가장 친밀함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 때, 절친은요, 진짜 절친은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진짜 힘들 때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게 그게 절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절친이 되고요. 다윗도 시편 6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63편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내가 침상에서 여러분 광야에 쫓겨난 사람이 밤에 침상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밤새 뒤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밤새 뒤척일 때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이 아니라 내가 침상에서도 주님을 찾았다라고. 그리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또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또 주님 앞에 이 사람이 밤에 잠자리 들 때도 잠이 안 오니까 정말 힘드니까 침상에서도 주님을 찾았는데 새벽에 눈 뜨자마자 또 제일 먼저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엎조렸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아뢰고 엎조리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절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오늘 놓치면 자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다. 그만큼 좋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친밀하면 이런 공적 예배 시간에 여러 명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도 우리가 친밀함의 방법이고, 이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요, 누구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우린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사람도 그렇거든요. 우리 둘만의 시간, 우리 둘만의 만남, 이게 우리 둘만을 훨씬 더 친밀하고 깊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고 어두운 밤, 잠 못 드는 밤, 그때 뭐 합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에 유튜브 보고 있으며 유튜브하고 친해지는 거죠. 유튜브하고 절친이죠. 나 혼자만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처럼 그게 밤의 침상이든 새벽이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하며, 그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 주님과 밤새도록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 친밀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아니 뭐 요즘 좋은 일이 뭔 일인데 왜 그렇게 얼굴이 좋은데. 여러분, 정말 연인도, 사랑하는 사람도 둘이 친밀하게 좋아지면 누가 봐도 옆에서 보면 얼굴이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뭔데 그런 게 있다고.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 삶이 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졌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좀 더 잘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구주대망 2026년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